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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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하라. 이곳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란한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 안 좋으신 분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신데 머리에 강하게 뜨겁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깨에도 부어주십니다. 양손에도 저리저리하게 부어주십니다. 머리에서 어깨에서 등으로 허리에도 부어주십니다. 쭉쭉 기름 부음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구름이 예쁘게 있는데 구름이 있는 그 사이로 주님의 환한 미소 띤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환한 미소를 띠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미소에 우리의 그 피곤함,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부으시고 채우시고 있습니다. 더 내게 집중하라. 더 나를 바라라. 내가 너를 만져주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것으로 너희에게 가득 부어주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기름 부음이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리까지 무릎 밑에 종아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땡기고 안 좋으신 분 있습니다. 거기에 강력하게 기름 부음 들어가서 다리를 만져주고 있습니다.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만지소서, 더 만지소서, 더 임하소서, 임하소서. 머리에 뜨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뜨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양손에 뜨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더 부으소서. 구름과 빛과 구름과 빛과 구름과 빛과 불로 우리의 배를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로 뜨거운 기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임하소서.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다리가 땡기고 안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님이 치료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리 밑으로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안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손으로 주물주물 만져주는 것 같이 다리 그 강직된 그러한 부분들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느껴보십시오. 머리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쭉쭉 발바닥까지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따뜻하고 등도 따뜻하고 허리도 따뜻하게 가득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배도 따뜻하게 배도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더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만지소서, 더 임하소서, 임하소서. 계속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방송이 정상처럼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유튜브로는 지금 안 보이네요. 왠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적이 처음인데 특별한 거를 만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나중에 녹화한 거를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생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한 좋은 날씨 주셔서 이렇게 또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하여서는 생방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나중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한 성경 묵상 훈련반 5번째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과 진리 안에서 일생 동안 교통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기를 사모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번 하던 거 있죠? 지난번 하던 거 다 받으신 적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가끔 박선혜 간사님께서는 네. 저도 확인을 합니다만 지금 지금 OBS 스튜디오 상으로는 정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오시는 분 있으면 또 이렇게 지금 방송이 왠지 뜨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가 글자 하나 올려놓긴 했는데 그것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막 복잡하고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너무 복잡하면 방해되니까. 예. 묵상의 원리 요령 지금 6가지가 있죠. 뭐죠? 첫 번째가 읽기, 두 번째가 묵상하기, 세 번째가 기도하기, 네 번째가 반추, 5번째가 적용, 마지막으로 나눔과 선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원리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좀 더 체계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혼자 그냥 책 많이 보고 공부한 사람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지도교수 밑에서 배운 학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설령 학생보다 혼자 연구한 사람이 더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고, 만약 어학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데 또 막 독일어가 나오고, 영어 같은데 또 불란서어가 나오고, 막 라틴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막 섞여 나와 버려요. 그럼 본인은 알아듣지만 딴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 불란서어를 조금 아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영어하다 갑자기 불란서를 하네. 이상하네. 본인은 영어라 그러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 뒤섞여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남을 이렇게 좀 지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자기가 만약 2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혼자서 독학해 가지고 그 자리에 왔다면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나 그것을 처음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가 어려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되던데 왜 이 학생은 영리한 학생이라 그러는데 왜 안 되지? 왜 못 따라오지? 그러면서 이해를 못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어떤 후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악기를 막 다루는 거 여러 가지 악기를. 그런데 딴 사람은 지도를 못해. 지도를. 그냥 됐어 본인은. 딴 사람도 그냥 따라와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학생인데 뭐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남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원을 다녔다 그래. 일부러 학원을. 자기는 혼자 연주를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기초를 이제 자기가 배워봐야 남들에게 기초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목회자가 돼서 다시 그렇게 기초를 배웠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남을 가르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체계 없이 그냥 묵상을 하게 되면은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영분별 했다가 저한테 배운 사람 같으면 뭐 묵상으로 가다가 또 영어로 읽다가 또 어떤 거는 영성적 강의로 가다가 이렇게 막 섞여버려요. 그러면 따라온 사람은 뭔지를 모르게 돼요. 10년을 배워도 뛰어난 그런 실력자가 됐다 할지라도 인도자가 그 사람에게 10년을 배워도 다른 데서 6개월이나 1년 배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계 있게 그것을 요령 있게 배워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그 지혜 있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지만 관련은 있죠. 관련은. 한국 교회의 그 영의 색깔이나 영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래 영계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돼 있어. 근데 그 복잡하게 돼 있어서 복잡한 게 아니라 제 말은 체계 있게 안 배우고 체계 있게 안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또 생각나네. 자꾸만 이제 종말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정말로 많이 연구하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왜 영계만 그런 게 아니라 종말계도 그래. 종말계. 종말에 대한 것도 전부 달라요. 전부 다. 전부 다 달라. 어떠한 그 종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공부하는, 혹은 가르치는 그런 체계를 안 가르쳐요. 신학교들이. 안 가르쳐. 학문적인 것만 가르치지 그 뭐랄까 그 종말적인 그런 실제 지식, 종말적인 그런 경건생활 이런 거를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다 보니까 각자가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막 연구하고 막 종말에 대한 본문 읽고 또 종말에 대한 책 보고 남이 쓴 종말에 대한 또 책 가지고 강의하는 데 가서 또 세미나 듣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종말론을 정리한 게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는 반종말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엄청난 거예요. 좋은 쪽으로 엄청난 거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 쪽으로 엄청난 거예요. 어떤 대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분의 그런 영상을 오늘 제가 또 들어봤는데 오래간만에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삼위일체론의 루룩을 놓다 그런 말을 해요. 한 400년 정도, 서기 400년, 주 400년 정도 그때 그 회의를 할 때 좋은 거를 잘 했어요. 삼위일체론을 잘 정립을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누룩을 놓았다는 거야. 또 이제 실수한 거죠. 누룩. 그 중에 누룩이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를 갖다가 뭐 하나님의 어머니라든지 뭐 무죄 잉태했다든지 마리아가 뭐 승천했다든지 그런 사상을 이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삼일체론에 대한 그 누룩이라는 거죠. 누룩.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데도요 영적으로 뭐라 그럴까 잘못된 실수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했는데 거기 안 좋은 게 또 묻어오는 겁니다. 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얘기한 것 같은데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0가지 죄를 범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럼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들도 몰라 그거를. 그럼 몰라요 그걸. 10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들도 몰라요. 그걸 몰라. 생각도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도 못해요. 그 제가 얘기해 줘도 또 이해가 안 갈까. 뭔 말 하는지. 그러면 죄 덜 지으려고 목회 조그맣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즉 10,000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10,000명 모이는 교회라면 1년에 한 가지 문제만 생겨도 성도가 10,000가지 10가지 문제가 생기면 10만 가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전부 다 완전하게 해결하면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해결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한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너무 커도 문제가 되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는 그 영성학 교수님은 영성신학 박사죠. 그분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동료 목회자들이 아무개 박사 좀 목회하라고 목회 큰 교회 목회하라고 나 목회 큰 게 안 한다고 누구 죽이려고 그런 소리 하냐고 난 큰 게 목회 못 한다고 교수만 할 거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돌리면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더래. 대교회는 그냥 눈덩이처럼 굴리면 막 커진다는 얘기지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나 그 영성가 앞에서 일반 신학 수준에 있는 분들이 얘기한다고 누구나 깜짝도 안 하죠. 그럼 얼마나 많은 영적인 죄를 범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반 목회자들은. 그런데 영성학자는 다행히 학문을 박사과정을 영성에 대한 걸 했기 때문에 그것도 외국에서 영성에 대한 걸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인데 나름대로 대가란 말이에요. 대가야. 그러니까 신학자 중에서는 가장 영의 사람이죠. 그래도. 왜냐 신학에는 영의 과목이 없어요. 있으면 이제 1%밖에 안 돼. 그런 학교가. 1% 정도만 영의 과목이 있어. 왜? 1%밖에 안 가르치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백 개 신학교 중에서 몇백 개 신학교 중에서 그 영성을 정식으로 가르치는 데는 몇 개 안 돼.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 신학자들이나 일반 영성을 모르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은 영성이 뭔지 알겠냐고요? 모르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진짜. 답답한 일도 많아요, 진짜. 그래서 아까도 뭐 삼일체론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 하나님 허락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 일루미나이트가 어떻고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인류에게 부정적이고 기독교에 아주 암담한 그런 얘기 하셨어요. WCC도 다 그쪽 계통이다. 그런 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대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데 가입이 돼 있다. 그런데 이제 프리메이슨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사회인이나 학자들이나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한편의 강의지만 다른 때보다 길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라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1시간 반이 넘는 것 같아. 딴 때는 40분 50분 보통 그렇게 하는 분인데 진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누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선을 행해도 주님 저 선 행했어요. 상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악이 들어가 버려요. 악이 거기에 들어가 버려요. 죄가 섞여 버려요. 그게 참 위험한 거죠. 저도 지금 방송이 안 나가는데 저의 그런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의 연약한 부분이 그런 생각을 해봐. 저의 연약함 그걸 끊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은 방송사고 같은 여기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확인해 보면 유튜브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본부 방송으로 하려고 바꿨어 채널을. 안 되더라고. 안 바뀌어요. 딴 데 가도 바뀌어야 되는데 또 바뀌었나 봐 본부 채널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부 채널로 들어오세요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나중에 우리는 녹화를 다시 올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지혜를 짜냈지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완전한 자로 돼야 되는데 저도 인간이라 살다 보면은 인간이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점잖게 이 방송이라는 그러한 채찍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전부터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할 때도 이렇게 대략 6가지 요령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좀 우리의 그런 실수를 많이 이렇게 묵상할 때 실수를 많이 줄여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2번부터 할 수가 있죠. 2번부터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이죠. 그래서 읽기는 짧은 내용인데 묵상하기에는 이게 짧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짧으면 또 이제 그 구절만 묵상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절로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짧은 거 한다기보다 그럼 또 2번 해야 되니까 안 되면 또 그 다음 본문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본문을 이렇게 끊어서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분은 어떻다고요? 그냥 여러 긴 본문을 택해도 돼요. 어려운 분들은 아니면 아예 한 절만 택하든지 한 절만 택해서 한 절만 가지고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또 긴 본문 택해서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본문 제일 아니면 그 긴 본문 동안에 읽으면 우리가 집중할 동안에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주제나 본문을 주시면 앞뒤 본문 길지만 다 빼먹고 중단하고 우리 눈이 머무는 시선이 머물게 하는 그 본문 그 구절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 구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의 본문은 아주 분량이 적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께 다들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묵상과 기도 또한 우리가 반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심심하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또한 성령님께 마음을 엽니다. 영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오감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셔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묵상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잠시 동안이나마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다 읽으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묵상할 부분이 이렇게 정해진 분들은 상관없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한 번 정도라도 더 이렇게 읽든지요. 마음에 어떠한 것이 읽기를 통해서 뭐라고요? 묵상할 부분을 찾는 거예요. 찾는다기보다 그런 것을 이제 받는 거죠. 묵상할 부분을. 받았으면은 이 기도로 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만 받아도 기도 묵상 기도로 들어가시면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선 연습이니까 짧은 시간 하는 거고요. 혼자 하실 때는 보통 10분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1시간, 1시간 반 그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읽으셨으면 이제 빨리 정하시고 정해진 분들은 묵상하시고 안 된 분들은 눈 감고 계속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읽어드릴 때 그때 아직 안 정한 분들은 한번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느 정도 됐는지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요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핵심들만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좀 나눠볼 수 있으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부분에서
원수가 저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을 보거나 이렇게 생활 속에서 봤을 때 뭔가 아이들의 모습이나 뭐 이런 거에서 가족들의 모습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을 때 그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지금 오는 그런 마음은 그들에게 있는 모습들 중에 또 저에게도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마음이 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를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그 상대방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좋아지면 저도 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롯이 조카였으니까 이제 가까운 가족이었으니까 계속해서 돌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라갔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마지막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까지는 갔나요, 안 갔나요? 기도했어요. 기도 갔어요, 기도까지요? 네. 기도는 어떻게 했죠, 어느 식으로? 그냥 뭐 제가 생활 속에서 느꼈던 대로 그냥 주님 맞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구원에 관한 기도들로 얘기할 기도를 한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의 모습인 부분을 좀 더 다시 되돌아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아지게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이제 조금 더 날마다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나누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족 구원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핀트가 남이잖아요. 남 가족이잖아요. 가족 자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자신과 관련해서 또 핀트를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때요? 남에게 핀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고 내가 온전한데 당신들도 온전해라 이렇게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지금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그리고 어떤 본문이든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집사님께서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럼 가족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또 그것대로 동시에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축구 잘 찬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축구만 차나? 안 그러잖아요. 다른 과목도 배우잖아요. 특히 서양 같으면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라고. 남는 시간. 기본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그러면 운동 경쟁인데 뭐가 되겠어요? 근데 서양 같은 데는 공부가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 뭐라 그럴까 선생님들이 그 과정도 그렇고 커리큘럼도 너무 잘 짰고 선생님들도 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쉽게 가르치는 짧은 시간에 꼭 필요한 것만 집어서 가르치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죠. 노하우가. 요즘 말로 하면은 열린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지. 열린 교육. 옛날 전통 교육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주입식으로 많은 걸 공부시키지 않아도 열린 교육에다가 일부분을 스스로 하게 공부를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이제 주입식으로 했던 거 그런 부분들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책 보면 거기 나오니까 다 아는 거야. 결국은 뭐요? 조금 가르쳤는데 실력은 더 좋은 거예요. 과거에는 많이 가르쳐야 돼.
그래야 실력이 좋아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 나쁜 애들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쉽게 가르치면 다 따라올 수가 있고 실력도 더 좋아지죠. 실력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이제 영의 원리도 이제 비슷하다 볼 수 있죠. 비슷하다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많은 부분들을 다 우리 기억 못하지만 들어보면은 그 묵상의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문서로 내라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문서로 내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뭐 3가지 이상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배우는 거예요. 많은 거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또 다시 올라가면은 녹화가 올릴 수가 있으면 올려서 그렇게 또 재탕할 수 있게, 물론 이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잘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잘 들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마이크를 대고 얘기 나누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이크 또 하나 있으니까, 좀 켜져 있는 게 있으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어떻게 하셨죠? 저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게 눈에 많이 들어왔고, 조금 성향이 약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좀 주변에 항상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상상이 되면서 계획을 실제로 세우고 있고 어떻게 할지,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장소와 약속 얘기도 꺼내놓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침 이 말씀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저한테는 적용과 나눔과 선포 이 단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수선해가지고 제가 완전하게 집중하지는 못했네요. 아까 앞부분에 뭐라 그랬지? 앞부분에 그 본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한다고? 성향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는데 그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맡아야 될 몫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명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디서 할 건지부터 해서 어떻게 할 건지까지 계획을 세워놨어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려고 목사님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끝나고 계획을 했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고 나눔과 선포 이렇게 하는 단계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그 소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나눠주신 건데요.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은 원선이 이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런 것을 더 확인할 수가 있죠.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자기에게 맞는 그런 은혜,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과는 상관이 없고 영으로 날 이끄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어려운 말 혹은 고상한 말로 뭐라 그러냐, 이 유념적이라고 얘기해요. 유념적. 유념적이라는 것은
뭔가 그 세상 말로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건덕지가 있는 걸 가지고 이끄시는 거예요. 고상한 또 영적인 말로 하면은 일반 음청, 일반 계시. 일반 계시 뭐 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뭐 못 느끼고 하나님이 또 야 나의 아름다움을 좀 느껴봐라. 그래도 음성은 들었어. 그냥 못 느끼잖아요. 음성은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음성이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이잖아. 영에서. 그런데 옆에 이제 꽃이 있어. 그러면 꽃을 보면은 꽃을 만드셨으니까 창조자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비롭게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게 그냥 100%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순간 빛처럼 빠른 속도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반 계시라 그러고 또 기도 묵상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은 이 유념적인 묵상이라고 그래요. 유념적인 묵상. 뭔가 그러니까 건덕지가 있다는 거죠. 건덕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념적인 묵상이 있어. 무념적인 묵상. 무념적인 묵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야, 이게. 중요한 건데 어려워요. 하다못해 십자가라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유념적인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알잖아. 선지식 있잖아. 그거라도 붙잡아야 좀 나은데 그냥 무념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기도로 말하면 바로 그냥 지성소 생각하는 거야. 바로 그냥 원약계 생각해. 이게 어렵잖아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기 전에는 되다 안 되다 그러죠. 그러고 근데 쉽게 하려면은 성막기도 책에 이렇게 문부터 뜰부터 성수부터 지성소까지 막 시간 막 30분 내지 1시간 소모해 가면서 겨우 이제 지성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좀 쉬운 거야. 시간은 많이 가지만 쉬운 거야. 근데 무념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그 대신 무념적인 건 좋은 게 뭐예요? 순간 되는 거야. 순간. 제가 만약에 어떤 막 부분을 그냥 팍 깨달았다 동시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념적인 거죠. 아무 뭐 상관도 없어요. 그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아니 단에서 강의하고 있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개념이 팍 그냥 통째로 알아버려. 이게 얼마나 편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냥 알아져 버려. 천재도 막 기절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둔재인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 그런 것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는 거야. 장벽이. 아무것도 일반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성경 묵상은 성경을 매개체로 하는 거야. 성경 본문이 있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근데 성경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경 본문을 이잡듯이 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한 주제를 딱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 유전적으로 본문을 갖고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또 그냥 성경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받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받는 것처럼 본문에서 본문을 통해서 받지만 본문 전체가 아니라 한 단어, 한 구절 거기서 그걸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무념, 유념을 이렇게 반반이지. 그러니까 그냥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본다 그냥 본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중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야 기술. 영적인 기도 기술이요. 영적인 기도 기술. 기도의 그 기술이죠 기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술학교. 지금 우리가 다니는 거야. 기술학교. 이 묵상반은 기술학교 다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기술학교 다니는 것 치고는 이제 길어야 2자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짧은 거죠. 사실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학교 자격증 딴다 생각하고 우리는 영적 기술학교 자격증, 즉 묵상가의 자격증을 따는 거고, 그럼 반대로 묵상가가 되면 뭐가 돼? 남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 지도 교사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묵상가 자격증과 묵상 지도 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자기에게, 그 다음에 남에게, 혹은 이제 내가 설교할 기회나 강의할 기회가 온다.
예, 그러면 그때 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재 가져가면은 이런 것까지 진도 나갈 수가 없어요. 교재에 메워버리면. 교재가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프라인 하니까 이번에는 교재를 제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교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저는 이 순서대로는 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 그 순서대로 해버려요. 교재는 뒤집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섞여 있어가지고. 전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여섯 단어로 다 정리해놨죠. 6단어로. 선포는 제가 하나 붙인 거지. 그래서 7단어처럼 보이는데 6번에는 6단어로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걸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어도 그것은 별로 이익이 없어요. 나중에 남을 지도할 때 도움은 될지 몰라도 별로 유익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거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얇은 책도 있지만 그거 읽어봤지만 얇은 책. 두꺼운 책은 아직도 안 읽어봤어요. 그거. 묵상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뭐 두껍게 막 수백 페이지 이러다가 설명하고 그것도 아마 안 읽어본 이유가 또 하나는 옛날 아주 진짜 정통한 묵상, 중세시대의 정통한 묵상 그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얼마나. 그런 묵상 실패해버려. 그거 보다가 지쳐버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아. 하다 놓고도 긴 세월 동안에 그런 쪽에 경험이 많고 그런 쪽에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쪽에 저는 자격증도 땄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산 책이 있는데 그중에 두꺼운 거는 또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저만 그러냐? 다 그래요. 다 그래.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래요. 그런 쪽 전문가들이라 할자 다 그래. 신학자들이라 할자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준비됐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저도 지금 없어요. 지금 원고 여러분 갖고 계신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느낌에서는 그걸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금 두 분 나눴는데 잘 한번 우리가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마이크가 안 갖겠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사님 안 나누셔요? 그러면 3번으로 이제 갈까요? 3번으로 갑니다. 3번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뒷부분 주기도문 지나쳐서 또 다음 구절도 한 두 구절 더 있는데요. 먼저 묵상과 달리 제가 진행상 필요해서 다른 때와 다르게 한번 묻습니다. 문답식 성경 열기 할 때처럼 묻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걸 대답해 보세요. 이게 소위 말하면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세요. 성령께 집중하십시오. 제 질문에도 집중하시고 동시에 이 주기도문은 한마디를 하면 주기도문이죠.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마디를 하면 뭘까요?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하면 뭐겠어요? 읽어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에 아는 지식 그게 더 낫다. 그럼 그거라도 얘기하시고 부족하다 그러면 성령께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둘 다 얘기하셔도 돼요. 내가 아는
그런 상식적인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뭘까? 자기 부인. 네?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네, 좋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또 다른 분. 주기도문은 뭘까요? 물으세요. 저 보지 말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 그거는요.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는 근데 됐고, 다른 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 하나님 인정.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용서. 좋습니다. 또 한 분 더 하실래요? 지금 얘기해야 되나 끝나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자기 부인 얘기했죠. 자기 부인 얘기하셨어요. 그럼 다른 분 왜 자기 부인인가요? 왜 자기 부인인가? 주기도문이 전체가 왜 자기 부인인가요? 왜 자기 부인입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 여기 전체에 나와요. 혹시 머리라는 게? 그러니까 본문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성경 66개 찾으면 답이 100개, 1000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못하잖아, 그죠? 하다 마니까 본문에서 왜 자기 부인이라든지 그 비슷한 게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그것도 기도해 보시고 또 본문 읽어 보시고 두 가지로 방법을 쓰세요. 하나는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는 본문 읽어 보시고 찬찬히 읽어 보시고 짧으니까 그러면 이거다 싶으면 전체 보세요. 맞나? 그러면 이거다 발표하시면 되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전체는 안 맞는 것 같다. 아무래도 좀 이게 코끼리가 이렇게 맹인이 코끼리 이렇게 꼬리만 만져보고 뭐가 채찍 같다 이러면 전체 틀리잖아. 채찍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옆구리 만져보고 무슨 담벼락 같다 그러면 담벼락이 한두 개가 아니요. 집집마다 다 담벼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황당한 답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 나누려고 하다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안 맞는구나. 소경 코끼리 만지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해야지. 다시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수많은 게 있어요. 왜 자기 부인인지 수많은 단어가 지금 나와 있어요. 한 단어라도 찾아야 돼. 얼마나 쉬워요. 답이 여러 개니까. 문제가 이제 답이 5개야. 근데 답이 4개야. 아무거나 찍으면 거의 맞아. 그죠? 그러면 하나가 답이 아니라 답이 4개야. 만약에 오지선당이면 그냥 4개가 답이야. 그러니까 눈 감고 찍어도 거의 다 맞는 거야. 그런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영특한 학생은 여러 개를 찾을 수가 있지. 선생님 답이 4개네요. 이런 사람은 진짜 A뿔이죠. A뿔. 진짜. 2개만 돼도 괜찮지. 1개는 당연하지. 답이 그렇게 많은데 1개도 못 찾아? 거룩히. 네? 저는. 거룩히? 네, 여기는 받으시는. 거룩히가 왜 자기 부인입니까?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전 2가지로 이렇게 측면으로 지금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 마음 안에도 항상 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는 거에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딱 잡고 이렇게 뭔가 실생활 속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용서하기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기도 지금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악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저희한테 계속 하루하루 살 때 오는데 그때 그 주님의 거룩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닮아서 죄를 근데 이렇게 해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뭐냐?
자기 부인되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 자기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될 수가 없다. 그 말은 자기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기도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안 했지만 지금 제가 한 부분까지 한번 연결되잖아요, 그죠? 연결되는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또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에 대한 게 여기 많이 나옵니다. 제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줄을 쳐놨어요. 줄을 쳐놓은 거를 잘 보세요. 줄을 쳐놓은 것만 잘 보면 그 중에서 자기 부인에 대한 그러한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완벽하게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이 지금. 완벽하게. 그냥 줄친 것만 제가 힌트 드리는 거예요. 줄친 것만 50% 이상 주는 거예요. 거저먹기죠. 줄친 것만 언더라인 한 것만 이렇게 보세요. 뭔가 그러면 이상한 거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어. 줄쳤다고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컨닝이 되니까 제가 줄친 거 중에서 뭐가 있어요. 줄친 거 중에서 자기 부인과 관계 있는 게 있어요. 발견을 못 하셨나요? 지금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안 써놔서 몇 절인지는 얘기를 못 하는데 앞부분에도 있고 세 번째 줄에도 있고 네 번째 줄에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야지 저기 그냥 실수로 맞히면 안 되니까 설명을 해야 진짜 이해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나가 아닌 우리. 네. 나는 뭐죠? 나는 자기 부인과 뭐야? 반대야, 반대. 자기 부인은 자기야, 자기. 우리는 남이야, 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남이 있는 거예요. 남을 부인해야 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첫째 줄에 뭐가 있어요? 첫째 줄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셋째 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죠? 또 우리가 또 우리에게 셋째 줄에는 세 개나 있어요. 어마어마해. 지금 풍년이야, 풍년. 풍년이 딱 하나도 못 잡아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이상하지요. 또 그 다음 줄에는 넷째 줄인가 또 두 개나 있어. 두 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니 그러니까 자아는 없어. 자기는 없어. 나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요. 그죠? 이런 거를 모르면 주기도문 알아도 소용없고 공부해도 소용없고 들여도 소용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야, 너 내려놔. 너 내려놓고 그냥 애기처럼 기도해. 그래도 어마어마한 기도가 응답이 내려. 너 안 내려놓으면 신학 박사처럼 기도하고 위대한 목회자처럼 기도해도 응답은 안 온다. 지금 장난질하네 나하고 지금. 응? 내 그 기도문 가지고 장난질하네. 말로만 네 기도문이지 이게 내 기도문이냐? 내 기도문이면은 나처럼 기도해야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해야지. 우리 집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뭐요? 그건 내 기도문이요. 이단이야, 이단. 그걸 뭐라고 불러요? 다른 신학자들은 네가 복음이야,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이요. 성경 사복음이 아니라 네가 복음이야, 네가 복음. 그게 뭐야? 이단이라는 얘기지, 이단. 다른 복음이니까. 바울이 얘기하면 다른 복음 전하는 천사라도 저주받아 찍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복음의 그는 가짜란 말이야, 가짜. 그러니까는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 감별사들은 몰라 이거 가지고. 몰라 이거를. 외우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는 제가 이단 감별사 하면은 다 이단이요, 다.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도 90%가 이단이고 목회자들은 99% 이단이고 성도들은 100%다 이단이요. 제가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들이 막 기를 피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고 막 찍고 까불고 아무개가 뭐 2단이 3단이 지네가 연구한다 그러고 제가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좀 새로 총회장이 됐는데 아무개 목사님 2단 그거 뭐 논의한다 그러는데 좀 제발 직접 본인 만나서 좀 변명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해달라고 그런 걸 방송에 올렸어요. 큰게 목사님이니까 통총회장이 아마 안 읽어보겠지만 제가 거기다가 알 수 없는 남들은 알 수 없는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예,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 천주교를 많이 욕하잖아요. 우리는 천주교를. 근데 제가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기간을 안 정해놓고 한다. 기간을 안 정해놓고 심지어는 이단 그 연구하다가 이단이라는 누명 쓴 사람이 죽었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 노무현 죽으니까 끝나버려. 그 재판 그 수사가. 뭐 노회찬 죽으니까 끝나버려. 그 수사가. 박원순 죽으니까 또 끝날라 그랬죠. 피해자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요. 어쨌든 반은 끝났어. 반은. 근데 천주교는 어때요? 그래도 계속해요. 배워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거를. 세상에서도 배워야 되고 세상 정부가 기독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 천주교를 몰라면 우리는 가짜가 돼버려요. 천주교가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170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걔네는 2000년이라 그러지만 아니지. 1700년 정도 돼요. 역사 1600년 실제로는. 그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그 기독교에 일어난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면 뭐가 돼? 머리가 열려버리니까 함부로 머리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덜 해요. 우리가 불신자 학교에서 불신자 선생님에게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타락한 학생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학교 안 나온 처음부터만 미션 스쿨만 다닌 그런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선교사, 더 좋은 목회자, 더 좋은 장로, 더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모든 걸 다 안 가르쳐요. 어느 학교든지. 좋은 학교에서는 좋은 거를 잘 가르치잖아.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배운 건 별로 안 써먹고 불신자 선생님에게 배운 걸 써먹어. 늘 얘기하지만 뭐예요? 한글. 우리 때는 믿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가지고 한글 가르쳐 선생님이 다 불신자야. 그 중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의다가 불신자 선생님에게 배워요. 공부를. 근데 신학교에서 배운 거보다 더 완벽하게 써먹어. 불신자에게 배운 한글을. 그러니까 제가 불신자를 안 만났더라면 저는 엉터리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잘 이해도 못하고 한글도 잘 이해 못하고 목회자들인데도 보면은 글자가 엉망인 분들 있어요. 저도 글씨는 엉망이지만 글씨 말고 그 글자가 그게 뭐 이런 글자를 오타, 그러니까 엄청 많아. 제대로 안 배운 거야. 신자 선생님에게 배워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불신자에게 배웠어도 혼나가면서 배웠어도 이렇게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100배 이상 더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 목사님 뭐 불신자에게 배웠으니까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불신자에게 배웠는데 그때 선생님이 별로 없으니까 믿는 분이 그런데 그거를 신학 박사에게 배운 것보다 더 많이 써먹고 있고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왜 이거 학문이 아니니까 목회자들 학문하는 게 아니니까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신학과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신학 배운 거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그 모국어 한글 그걸로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는 어떻게 한글로다가 표현하는지를 안 배웠어. 제가 만들어내. 어떤 분도 만들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도. 개인적으로 만들어내 단어를. 저도 만들어내는 게 많아. 만들어내는 게. 왜? 교회나 신학교에서 선배들 거를 이렇게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르치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걸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가르치지 않아.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워. 표현하기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끔 얘기하지만 신비주의라는 말. 신비주의라는 말도 신학교에서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왜 신비를 모르는 신학자들이 99%인데 그러니까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신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비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잘못 얘기해.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인데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뭐를 표현하더라고요. 뭐를 표현해 부정적으로. 그런데 뭐 신비주의도 아니며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신비주의를 나쁘게 표현한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제대로 모르는 거야. 왜? 한국 목사님이니까 모르는 거야. 한국 목사님이라 그러면 세계 목사님 마찬가지지 물론. 목사님이라 그러면 영적인 용어를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일 몰라. 왜? 목사님들은 세미나 별로 안 다니고 다녀도 저 같은 사람한테 안 오니까 잘. 그러니까 이제 모르지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신학자들이 학문만 가르치지 영적인 용어를 몰라요 잘. 영적 용어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우나 요즘 열풍이 일어났는데 나우나에 대한 걸 이번 목요일 날 할 것 같아요 제가. 영성 특강 할 때 나우나에 대한 거를 내용 몰라 저도. 나우나에 대한 걸 통해서 기독교 나우나가 돼야 된다는 거. 기독교 영성가가 돼야 된다는 거. 나우나는 짬뽕에 들어보면 짬뽕인데 본방은 제가 안 봤어요. 제 방도 못 보고 이렇게 뉴스 나온 거 유튜브에 그렇게 보니까 조금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는 뭐랄까 짬뽕 영성가야. 짬뽕 영성가. 제가 이제 신비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그래요. 내일 모레부터 신비주의자다. 그러면서 무슨 신비주의자? 이방인 신비주의자예요. 서태지가 신비주의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신비주의가 아니고 서태지는 은둔주의야. 은둔주의. 숨어 있잖아. 평창동 거기 숨어 있잖아. 좋은 집 지어놓고 숨어 있잖아요. 근데 나우나는 신비주의를 안 그래. 근데 저는 나우나를 신비주의라고 봅니다. 요새 알은 거야 그거 제가 분별한 거야. 아 신비주의구나. 근데 나우나 종교 치니까 누가 올려놨어. 거기에 보니까 가짜 보수를 까는다고 올려놨는데 진짜 보수라고. 근데 보니까 그 사람 가짜 보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천주교로 돼 있더라고요. 일단 천주교로 보는데 정말 천주교 신비주의도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짝퉁 신비주의, 좋게 말하면 종합 신비주의요. 나와는 종합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독교 신비주의를 이해를 못 시키겠으니까 나우나를 통해서 이런 신비주의자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돼야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된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국교회가 몰라요. 몰라. 저는 나우나에 대한 거 1%도 몰라. 근데 그거 가지고도 신비주의자니 딱 금방 알았어요. 금방 알아버렸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저는 완전히 정말 남보다 수백 배 더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정리가 돼버려. 나우나 1%도 몰라. 근데 벌써 딱 학문적인 그런 분별력과 정리가 딱 돼버린 거야.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돼버렸어요. 그 소문만 듣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소문만 듣고 그 내용은 그래서 제가 안 봐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못 보게 돼 있잖아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계약을 했다고 KBS하고 제방 이런 거 이렇게 유튜브에 안 돌아다니게 하는 걸로. 그리고 신비주의인 게 또 하나가 뭐냐? 그의 발언을 볼 수가 있고 그의 발언. 이게 발언을 하자가 되고 옛날부터 그래. 요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야? 돈도 안 받고 출연했대요. 요번에 돈도 안 받고. 제가 보기엔 수천만 원 이상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못 받아도 수천만 원이나 억대나 받아야 되는데 돈도 안 받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근데 다른 가수 같으면 다른 가수와 비교해보면 나훈아 씨는 신비주의자예요. 좋게 말하면 경건한 예술인이요. 경건한 예술인. 그런 모습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분을 모르는데도 제가 그분을 알면 아마 두꺼운 책 한 권 나올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내용을 물론 이제 거기 가수 내용은 알지.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관점으로 제가 그 책 한 권을 아마 두꺼운 책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근데 저는 나오나 전혀 몰라요.
1%도 몰라요. 예, 그런데도 중요한 뼈대를 벗어 탁 잡아버린 거예요. 중요한 뼈대를. 누가 잡으라고 시킨 사람도 없고 저도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영의 눈으로 그런 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통찰력이라고 불러. 통찰력. 또 다른 말로 직관이라고 불러. 직관력. 뭐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꿰뚫어 보는 거야. 그냥 통찰해 보는 거예요. 그 직관이라고. 직관. 영적인 직관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구한 사람도 나훈아를 연구한 사람도 볼 수 없는 걸 좀 본 거예요. 저는. 나훈아 연구한 사람 있겠죠? 그런 책 제가 보면 더 열리지. 아, 나훈아가 이런 사람이네. 와, 이런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네. 그럼 더 많이 열리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제로 상태야. 그런데도 나훈아를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부분까지 저는 벌써 꿰뚫어 봤어요. 그냥 꿰뚫어 봐. 그것도 자동으로 보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영적인 선물이지.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보너스. 그냥 연구도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참 너무 신비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기독교 영성, 기독교 신학, 그다음에 성경, 아니면 기독교 신비주의, 그런 눈을 본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은 안 보여요. 그게 기도 많이 해도 안 보여요. 그게 기도 많이 하면은 뭐 신학교 1등으로 졸업하겠네. 아니, 기도 안 할수록 1등으로 졸업해. 신학교는 1등 졸업했다고 막 데려가요. 큰 교회에서는. 그거 실수야. 실수. 지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큰 교회 목회하니까 전도사들도 1등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눈이 멀어서, 청빙위원회가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눈이 멀어서 공부 많이 한 학박사를 모시고 온 거지, 자기가 그 교회 담임된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몰라. 그 사람들은 지가 목회하면서도 몰라.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 자기처럼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기도 찌를 안 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부격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신학교가 되는 거야. 교회 신학교. 쩍쩍쩍 학문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평생 한마디도 안 해. 평생 해봐도 한마디도 안 해. 왜 그래요? 그런 건 있는지도 모르니까. 있는지도 몰라. 그런 게.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문화에서 치워버려. 신학교에 나온 사람이 치워버릴 뿐 아니라 교회 청년들이 세상 가버리면 치워버려. 세상에. 근데 전 어때? 치기커녕 가황이라 그래. 가왕도 아니고 나오나 보고 가황인데도 그냥 분별해버려. 그냥 분별해버려. 뼈대로 위에 골격을 착 분별해버려. 그것도 그냥 뭐 영이 뭐 흐리다 뭐 맑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분별해버려. 그 사람의 사상을. 저는 나훈아 씨가 사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일반 갔으니까. 사상가야. 예술계의 사상가야. 이번에 보니까 예술계의 사상가야.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수들 중에서 보면 오래된 가수, 그런 쪽, 그러나 제가 말하는 쪽으로는 영적인 사상적인 전설이야. 이거는 진짜. 요새 하나 뜨는 트로트 가수가 있나봐. 한참 뜨는. 나훈아 얘기하면서 이렇게 떴는데 누가.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뜰 거다. 이제 가왕이 될 거다. 나훈아처럼. 그렇게 이제 유튜버가 얘기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돼. 왜? 목소리는 나훈아보다 더 좋아. 근데 그 사람은 저처럼 목소리가 정직해.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딱 처음 들어봐서 저도 나훈아 때문에 처음 들어봐서 저도 누구길래 나훈아하고 우리 같이 나오나 이름이. 봤더니 이름 까먹었는데 어제 봤지만 까먹었어. 목소리가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 목소리가 꾸밈이 없어. 근데 저는 뭘 봤냐, 저 사람은 나훈아가 안 된다. 아무리 나훈아처럼 60대 70대 돼도 안 된다. 저는 그런 분별이 와요. 왜냐? 사상이 없어. 사상이. 악기 같아. 아름다운 목소리.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세계적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악기는 악기 소리만 내요. 아름다운 악기 소리. 사상 있는 소리는 안 나와. 사상 있는 소리가 나오려면 연주자가 남이 모르는 사상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거기 섞여버려. 악기 소리가 아니야. 연주자의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 말로 하면 뭐야? 우리 기독교 말로 하면 은혜가 되는 거야. 똑같은 악기 가지고 A 음악가가 연주하고 B 음악가가 이 사람이 하면 100점. 이 사람이 하면 최소한 120점. 100점 만점인데. 플러스 왜? 보너스 주는 거. 왜? 이 사람은 악기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보너스를 받는 거야. 보너스. 이 사람의 사상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악기 할 때는. 그래서 틀려도 돼. 무조건 100점 넘어 이 사람은. 보너스가 있는 거야. 95점 그럼 5% 틀린 거 아니야. 그래도 115점 되는 거야. 보너스 받으니까. 이 사람이 못 따라오는 거야. 이 정직한 학문적인 실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학문으로 완벽하지만 사상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사상이 있는 사람 받는 보너스를 못 받는 거예요. 보너스를 못 받는 거예요. 설령 설교를 치면 D.L. 무디 목사님 5분만 설교를 해도 막 틀린 철자가 막 나오는데 5분만 해도 설교를 50분 설교해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50번 100번은 나와 엉터리. 근데 무디가 하면은 다른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아우 30점밖에 안 돼. 신학교 1학년인가 봐.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근데 영적인 점수 감동 점수가 100점이야. 최소한 100점. 그러니까 빵점 맞아도 100점은 되는 거야. 30점 맞아도 130점 되는 거야. 130점. 완벽한 사람은 잘해봤자 100점밖에 안 돼. 근데 100점 주면은 더 이상 이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95점밖에 안 줘. 아무리 잘해도. 왜? 나머지 더 후배가 더 잘해야 되면 98점, 99점 올라가야 되니까 100점 못 받는 거야 거의 다. 근데 무디는 설교는 제일 못해서 세상. 근데도 100 수십 점 된단 말이에요. 왜? 은혜 점수, 감동 점수. 그런 점수, 딴 사람이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훈아에게서 저는 그거를 그냥 본 거예요. 노래 전체도 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그냥 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나훈아처럼 될 거다. 그런 사람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분은 목소리는 완벽해. 그거만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기독교 예술인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훈아하고 친해져도 나훈아의 영성에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나훈아하고 친해질수록 예수님의 영성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왜? 객관적으로는 앞섰으니까 기독교나 모든 종교 또 무종교 중인 중에서 나훈아 씨가 어떤 그 세상 영적인 부분이 뛰어나니까 우리는 그걸 알면서 그럼 난 이렇게 되겠네? 딱 답이 나오는 거야. 나훈아가 만약에 노래를 5시간 연습한다. 하루에. 가왕인데도 5시간 연습해? 30분 해도 충분한데? 안 해도 되는데? 와,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가수가 되려면 하루에 최소한 6시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젊고 또 후배니까.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야 우리를. 나훈아 때문에 내가 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나훈아를 높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어쨌든 전체는 못하지만 일부분을 제가 목요일날 이 시간에 내일 모레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목도 좀 그냥 뭐 특강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황의 뭐 아니면 나훈아의 뭐 사상, 나훈아의 뭐 영성 뭐라 그러든지 어쨌든 뭐라 이름 붙여야 되는데 너무 길면 그래서 참 많은 제목이 있는데 뭘 붙여야 될지 지금 아직 못 정했어요. 아직 못 정했어. 신기하죠? 목요일 날 하는 거와 그게 연결이 돼요. 100년을 봐도 연결이 안 돼요. 일반 기독교에서 보면. 저는 그냥 연결돼 버려요. 그냥 연결돼요. 그래서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면 역사상 처음 있는 영성 강의가 되는 거예요. 영성가들이 많은 강의 2000년 동안 해왔지만 처음 있는 영성 강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에서 화요일 날 이제 이 시간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거 하시지 않으면
다시 봅니다. 본문. 지금 어떻다고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물론 인정하는 거죠. 내 아버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 얘기하는 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인정하죠. 내 아버지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그죠? 네, 자식이 5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잖아. 다들 보면 각자가.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5명 다 그럼 다 5명 해당돼. 나머지 해당이 안 돼. 친구 해당이 안 돼. 조카에 해당이 안 돼. 5명만 해당되는 거야. 그 어때요? 내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데 뭐냐 외아들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 아버지야 항상. 우리 아버지는 이 개연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버님 그러면 친구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내 아버지인데 왜 우리 아버지 아닌데 왜 너 우리 아버지처럼 아버님 그래 마 이럴지도 모르지. 처음 들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난 내 아버지 하다가 그러니까 혼자인 사람들은 이해가 더딜 수가 있어요. 둘 이상은 돼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러면 다 통하는 건데. 근데 이제 좀 문제되는 것 같아서 우리도 말이 우리 마누라예요, 우리 남편이에요, 내 남편 내 마누라인데 그거는 조금 우리 문화 특성상 내 남편이에요 이 말인데 문화 특성상 그냥 우리 마누라의 우리 남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저 사람 남편이란 얘기구나. 내 남편도 되네? 이게 아니요. 좋아하면 안 돼. 바보야 그 사람은 그러면. 우리 마누라예요. 그러면 그 마누라가 훌륭해. 그럼 딴 사람이 내 마누라도 되나 보다. 그럼 바보야 그 사람은.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외국 사람 같으면 이상하다고 왜 그러니까 외국 사람한테는 우리 말할 때 조심해야 돼. 나라고 붙여야 돼. 나 마누라 하고 내 마누라 이렇게 붙여야지. 우리 했다간 오해해버려. 아니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그럼 차라리. 그러면 안 걸리는데 한글로 하면은 이상하다. 뭐 이상하다. 근데 어떻게 네 부인이 아니고 우리들 부인이냐? 아닌데. 그리고 오해할 수가 있죠. 우리 문화라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혼동 안 해. 근데 외국인들은 혼동하지 그러면.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외국 사람 말 들어보면 한국말이 어렵대. 왜? 비과학적인 게 많대. 이랬다 저랬다 한데 말이. 사투리까지 알아봐도 더 헷갈리지. 거시기 그러면 이제 거시기 얘기할 때가 있고 거시기 그러면 어떤 연장 얘기할 때가 있고 전라도 가서 거시기 그러면 또 뭐 얘기할 때 다 달라 그게. 뭐 얘기하는 거냐고 몰라요. 외국인들은. 우리들은 대충 때려잡는데 몰라요. 그래도 우리들도 또 정확히는 몰라. 거기 거시기라는 말을 쓰는 마을에 사람들 다 알아듣지. 어릴 때부터 맨날 해둔 말이라. 우리는 전혀 몰라요. 단순한 거 몇 가지만 알아. 우리 그럼 거시기 그러면 몇 가지, 한 5가지, 3가지 그 이상은 몰라. 100가지도 알아. 그 말 쓰는 고향 사람은 100가지도 알아. 많은 거시기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건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참 희한하죠. 사람이란 어떻게 그걸 알까? 2-3가지도 아니고 막 100가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개야 얘 거시기 집 가서 거시기 빌려와라 그러면 누구네 거시기인지 아는 거야. 그 거시기 그러면 뭘 빌려오는지 아는 거야. 해시랑을 빌려오라는 건지 뭐 이렇게 다라를 빌려오라는 건지 방망이를 빌려오라는 건지 지게를 빌려오라는 거 다 알아버려. 희한하잖아. 남의 나라 말 같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실제 있단 말이야. 그게 전라도 어느 지방에 가면 전라도 다 다르겠죠. 거시기 쓰는 지역이 있고 안 쓰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 말도 조금 그렇지만 거시기를 많이 쓰는 지역 가면 아마 100가지 정도는 알 거야. 거시기 한마디에.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영혼이 있으니까. 이성만 있으면 찝어줘야 알아. 1번 거시기, 2번 거시기 이렇게 번호를 매겨줘야 알아. 근데 과학적으로. 근데 번호 안 매겨도 다 안다는 거야. 너무 신기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역으로 시집 가든지 장가 가면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몇 년 동안은.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아침 달라 그러는 건지 점심 달라 그러는 건지 막걸리 달라 그러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풀어서 얘기 알아듣지. 거시기 먹고 싶어? 그럼 뭐 먹고 싶은지 뭐 식혜 먹고 싶은 건지 뭐 녹차 먹고 싶다는 건지 막걸리 먹고 싶다는 건지 소주 먹고 싶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충청도도 마찬가지라 그러잖아요. 충청도 가도. 그래가지고 뭐 5년 되면 안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충청남도 같은데 5년 되면 그랬시오 이랬시오 저랬시오 예 알았시오 몰랐시오 그러면
근데 후배 목사 얘기들 들어보면 아 이거 몇십 년 됐는데도 모르겠대 아직도. 수십 년 됐는데도 30년 돼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 딴 지역에서 듣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뭐 한 달에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언제 한다 그랬시오? 저번에 한다 그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예의상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냥 예의상 대답한 거예요 이런데 그러면 안 한다 그랬어야지. 안 한다 그랬어야 되는데 예의상 그냥 유교식으로 그냥 안 할 건데 그냥 대답만 할게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열불나는 거지. 그러면 서울 사람 들으면 안 한다 그러면 딴 사람 시킬 수도 텐데 한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그냥 안 한다고 거절한 건데 못 알아들은 거야. 억양을 모르니까. 알았어요. 하게 그게 아니요. 노 하는 이유가 있고 예스라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걸 모르겠는 거야. 타지 사람들은. 5년 걸린다 그러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근데 후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30년 돼도 아직도 잘 모르겠대. 아직도 충남에서 목회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대요. 아직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죠. 모르지면 어때요. 뭐 인정해야지. 뭐 어떻게 뭐. 어쨌든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우리라는 말만 나오지 나는 안 나온다.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 말대로 하면은 그분은 영성가이면서 학자이면서 아주 놀라운 그런 강사예요. 미국의 우리나라 최초일 거야 아마 최초. 미국 하원인가 그 지도 목사까지 해요. 한국 사람인데 키도 안 큰데 그런 목사님인데 신학교도 여러 개, 세계 여러 개 있거든요. 전국 세계 우리나라에 있어요. 하나인가. 그런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 이거를 하나님께 배운 거야 사실은 젊어서 맨날 달라는 기도만 했대. 아기 때 벌써 은사를 다 받은 거야. 아까 은사를 다 받은 거야. 아기 때 유치원 때 다 받은 거야. 그런데도 어린 거야.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해. 가난하니까 머리도 비상한데 그래가지고 왜 너는 아무개야. 너는 나만 보면 맨날 돈 하냐. 앞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예? 기도하지 마. 방언기도 그거 하지 마. 너는 주기도만 해라. 주기도만 해라. 주기도만 했대요. 와,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서야 변화가 되더래. 깨지더래. 왜? 보니까 없어. 나는 우리 밖에 없어. 깜짝 놀란 거야. 영어 성경 가지고 보라 그러더래. 영어 성경 가지고. 더 정확한가 봐. 영어 성경은. 한글보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기도를 못한 거예요. 자기 기도를. 그럼 뭐라고 부르냐 그 목사님은. 아까 집사님 나눈 거 똑같은 뜻인데 뭐라고 그래 그분은. 죽이기도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나를 죽이는 기도. 나를 죽이는 기도. 똑같잖아 발음은. 죽이도문 나를 죽이는 기도. 죽이는 기도야. 주기도문이 아니라 죽이는 기도. 누구를? 나를. 내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야. 왜 나 자아가 없잖아 여기는. 자기 욕심이 없잖아. 나를 죽이는 기도.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죽이는 기도야. 죽이는 기도. 따라해봅시다. 생소하니까. 외워야 되니까. 죽이는 기도. 죽이는 기도. 죽이는 기도래요. 죽이는 기도. 맞잖아요. 죽이는 기도. 죽이는 기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예요. 이 기도 할수록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거라 내 영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욕심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 많이 하냐? 주일날 오전에 단에서 많이 해요. 단에서 오전에 설교하기 전에 오전에 이거 가지고 그대로 하지 않고 앞부분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대각성 혹은 구속사가 이 땅에서 전무만 구속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주일날 오전에 거의 합니다. 거의. 이 주기도문의 서론 부분이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론 부분만 거의 매주 거의 이렇게 합니다. 매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어때요? 저 자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 전체와 삼반도 전체 구속사 성령의 대각성 그거와 관계 있는 거고 온 세계 선교 대각성이 되면 다 퍼지잖아. 이 골치 아픈 한국, 골치 아픈 남한, 북한
골치 아픈 한국교회 이 사람들이 온전해졌다? 와 이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불가능하다. 온 세계가 알잖아. 그죠? 일주일이면 다 퍼질 거야 아마. 일주일이면 스마트폰 있어가지고 컴퓨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되는 거예요. 평신도도 이렇게 비즈니스 때문에 외국에 나가고 막 유학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그들이 선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참 하나님 이 시대에 그 안 계신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약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 다 팔아먹었잖아요. 기독 국가가. 그런 늙은 것 같은 그 시대에 쌩쌩한 하나님이 가장 악랄한 나라 한반도에서 역사하셨다? 그 한반도가 변했다? 그럼 온 세계가 다 변한다? 이게 나오잖아. 그죠? 마치 출애굽 때 총칼도 없는 군인 한 명도 없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대국 지금 미국과 같은데 대국 바로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200만 대군을 데려나왔잖아요. 200만 대군을. 군인 한 명도 없이. 어마어마하잖아. 그처럼 이 나라가 가망이 없어. 지금 보면 남한 북한 가망이 없어요. 완전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온전해진다? 그럼 온 세계가 중심은 교회구나. 중심은 하나님이구나. 트럼프가 엄포나도 듣지 않는 김정은이가 변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맞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진짜네.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 하나님을 거의 다 버렸어요. 젊은이들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기도 서론만 가지고도 온 세계가 구원받는데 기초가 되는 거야.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번에 조금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성경 묵상반 5번째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했습니다. 일생 동안 저에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